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레위인이 한 명도 없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레위인들이 귀한 횡렬에 합류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나가셨죠.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길을 떠나기 직전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장막을 멈추어 세워놓은 채 하나님께 길을 맡기며 준비합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서둘러 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멈춰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아하와 강가에서의 멈춤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1절에서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 앞에 금식을 선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여기서 겸비하다는 말은 단순히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먼저 멈추고 금식하며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지금 사람들을 동료에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막을 멈추게 하고 자신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지요. 여정이 길고 위험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위험 자체보다 더 깊이 바라본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지요. 왕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이 시기에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살고 고백한 대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길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말씀 앞에서의 멈춤이었고 기도로 마음을 낮추는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하와 강가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마음이 바빠지고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많아 보일수록 하나님은 먼저 멈추게 하십니다. 잠깐 멈추어서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에스라 공동체가 그 자리에서 길을 맡기고 마음을 낮추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역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에서는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와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닥사스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정작 현실 앞에서 군대를 요구한다면 그 고백은 단지 말뿐인 것으로 끝나겠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공동체를 결핍 앞에 다시 세웁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군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22절에서 적군이 우리를 치려할까 염려하였음이라 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그 위험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수개월을 광야로 이동해야 했고 수많은 금과 은,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비슷한 여정에서 왕에게 군사 호위를 요청하기도 했었지요. 그만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약함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언하기로 선택한 것이지요. 군사력이 없고 보호할 세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현실의 결핍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결핍을 피하지 않고 공동체를 그 자리 앞에 세운 것이 바로 에스라의 지도력이었던 것이지요. 믿음은 결핍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느니라. 들으셨다라는 여기 원어적 말은 단순히 응답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결핍이 무너뜨리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부족함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그 결핍 앞에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이끄십니다. 군사가 없는 자리에 믿음을 세우시고 보호가 없는 자리에 기도를 세우시며 현실의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하와 강가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묻는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금식으로서 마음을 모으고 결핍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공동체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요. 24절을 보니 에스라는 먼저 12 지도자를 따로 세운 뒤 성전으로 가져갈 금은 그릇들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맡겼다는 말은 단순히 전달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게를 하나하나 달아 정확하게 전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아무렇게나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여기서 핵심은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 은도 금도 사람도 직분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성전의 기초이며 너희의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에스라는 지켜서 여호와의 전에서 무게를 달라고 말합니다. 출발할 때 무게를 정확히 달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도착해서도 다시 무게를 달아 확인합니다. 이것은 누가 물건에 손을 댔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그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본문이 이 수많은 금과 은,
성물들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허드렛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순종과 헌신으로 거룩하게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에스라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리더들이 움직이고 헌신한 자들이 사명을 받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언제나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광야길을 무사히 지났고 강도와 위험에서 보호받았으며 귀한 공동체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지금도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덕분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그 결핍 앞에서 사람을 세우시며 그 사람들의 헌신 위에 선한 손으로 공동체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기도가 길을 여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신다는 것을요. 에스라와 귀한 공동체는 도적과 대적의 도사리는 광야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왕에게 호의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하는 순간이 왔고 그래서 그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겸비케 했고 그 위에 하나님은 선한 손을 더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대적이 있었음에도 도적이 있었음에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결국 이 긴 여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강한 군사력도 완벽한 전략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꿇는 무릎, 그리고 그들을 돕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도 예기치 못한 위험이 있고 마음에 대적이 있으며 영혼을 노리는 사탄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보호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내 주변 상황부터 살피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로, 기도하는 길로,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며 직장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아래 기도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문제의 자리, 결핍의 자리 속에서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눈앞에 있는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세상을 의지하기 쉽지만 우리는 먼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세상의 힘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